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의 징조 이단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단에 관해서 두 편에 의해서 오늘 1편 서론과 한 본론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나이키라는 신발인데 진짜와 짝퉁이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어디가 표시나냐? 이 빨간 테두리하고 이 초록색 테두리의 이 재질, 그 다음에 그 나이키의 그 이렇게 나이키 상표, 거기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분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정품 매장에 가서 사야 정품을 사고, 이런 짝퉁 매장이 많습니다. ABC 마트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에 하는 그런 거라든지 거의 짝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품 같은 짝퉁. 그러나 매장에 가면요, 딱 신어보면 달라요. 근데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수준이 달라요. 품질이 다릅니다. 신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구별을 잘 못하지만 실제로 신어보고 또 자세히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발도 진품과 짝퉁이 있어요. 그러면 종교는 진짜와 가짜가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3대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예요. 세계적인 종교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거기 이슬람까지 이렇게 4대 종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진짜고요, 나머지는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종교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가? 그게 진짜 종교죠. 진짜 신이죠.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 교주가 죽어 있는가 아니면 죽음에서 부활해 있는가? 세 번째, 살아 있어서 다시 올 수 있는가? 다시 재림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부활, 재림, 이것이 확실히 증거가 돼야 그 종교가 진짜고 그 신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하나님 말씀에 경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참신이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를. 해와 달과 별과 은하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식물과 동물과 인간까지 전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시편 8장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은하계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양도 보고 달도 보고 별들도 보고 또 이제 천체만환경으로 은하계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그냥 명함을 내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천지도 짓지 않은 것이 무슨 그게 신이고 무슨 그런 종교가 진짜입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달과 별들과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참신이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시퍼렇게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거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푸시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이, 쪼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걸 네가 믿느냐. 그래서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참 종교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다른 교주는 가짜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뭐 심심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많아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걸 믿어야지. 엉뚱한 거 돌 붙여 믿고 있고 죽어있는 신을 교주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 수 있는가? 재림할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은 재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한다는 겁니다. 승천을 수많은 사도들,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 여러 여인들이 승천하는 걸 실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하늘로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막 천사장의 소리와 막 나팔 소리가 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영접하고 하늘 아래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오시는 날이 아니에요. 오신 날, 맨날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죽어서 이제 못 오죠. 다른 종교는 교주가 다 죽어 있어요. 공자, 중국 곡구성 공림사당에 묻혀 있습니다. 석가, 인도 카시아에 8개의 사명이 묻혀 있어요. 마호메토, 사우디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붙였으나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무덤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해놓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죄와 세상에 대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 없어요. 어떤 교주가 우리의 구원의 천열매가 됐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교주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없어요. 못 와. 못 옵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구원자도 아니고 다시 올 재림 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잘못 믿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허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허상.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승천하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70문도가 여러 형제들이 막 우리 믿음이 이제 막 쩍쩍쩍 해갖고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6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단이 성행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자연 재난이 일어난다. 환난과 핍박이 심해진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열방의 복음이 전파된다. 6가지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첫 번째, 이단이 성행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징조 첫 번째가 이단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자,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자, 4절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자기가 그리스도래.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아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뭐 있다 참 내가 예언자다 내가 참 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와 예언자는 이미 다 와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 교사가 이제 목사님들이 참 교사예요. 이제 근데 거짓 교사들이 출범을 하더라. 자,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인가 거짓인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통은 진리예요. 이단은 거짓.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가짜 짝퉁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가 사탄적인가. 정통은 성경을 따라요. 그러나 이단은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교육을 시키죠. 정통은 정통적인가 비정통적인가. 그 다음에 보편적인가 특수적인가. 역사적인가 비역사적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 이렇게 역사성이 있고요. 보편성과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뚝 튀어나온 이단들은
역사성이 없죠. 갑자기 사람이 만들었죠. 성경적이지도 않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통과 이단의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단을 찾아보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 그 다음에 다를 이자의 가를단,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에요. 자, 기본 의미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른 말. 그러니까 정통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가르침, 어디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가르침, 그런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존 질서나 학설의 전통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주장이나 생각, 또는 그런 주장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적인 질서, 그리고 정통적인 학설, 이것을 도전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이상한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그런 게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나 집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그의 학설은 교단에서 종교재판을 통해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재판을 해보는 거죠. 심사를 해보는 거죠. 정통성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단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학설, 그런 이론, 그런 교리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계시론이라든지 인간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종말론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주장하면 이단이 된다. 그런 목사, 그런 교회, 그런 어떤 집단,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7가지 교리적 이단을 이렇게 한번 오늘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에 대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정통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한국에 20년 정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교회. 성령시대에 하나님의 새 이름이 안산홍 장길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성명이 천재인의 참 부모님이고 천주 평화의 왕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기가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은 부모, 우리를 창조한 부모,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가 신론적 이단에 속한다. 자칭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독론적 이단이 있어요. 자, 정통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통적인 생각인데,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약화시킨 가연설. 예수님은 그냥 가상의 인물이야. 그러면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은 사람이야. 이렇게 신성을 약화시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리고 또 기독론적 이단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50명 있습니다. 밑에 쭉 읽어봅니다. 시작. 문성명 통일교, 유재열 장막선전, 조희성 영생교, 이만희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부인의 재림 예수교회, 김풍일 실로 등백교회,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여자 재림 예수가 있어요. 유명화, 심계화, 심화식. 아니 무슨 예수님이 여자요? 남자로 왔는데 여자 재림 예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통적인 교리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만
참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것. 다른 사람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어찌 예수님이 문성명, 유재열, 조희성, 이만희, 안산호, 부인회 이렇게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론적 이단이 있어요. 자, 성령님적 이단은 정통은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 성령이다. 근데 이단은 성령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아니, 성령은 영이라니까 육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적인 분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왔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170년경에 몬타누스가 주장을 합니다. 자, 구약시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시대에 영으로만 존재하던 말씀 로고스가 신약시대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렇죠, 맞죠? 자,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예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이, 예수님은 성령을 보냈지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아요. 예수님만 육신을 입고 오지.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이 안산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장길자예요. 그 부인이에요. 그래서 안산홍이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 육신을 입고 왔다. 성령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이지. 그 다음에 이만희도 자기가 택한 마지막 때 택한 목자래. 그리고 하나님의 대원자래. 그리고 직업 보혜사 성령이래.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신천지 막 믿잖아요. 막 미혹돼가지고 눈가리가 이상해요. 막 가는 거예요.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왔었어요. 우리 교회로.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통일교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해주려다가 기도해줘서 보냈어요. 믿지 말라고. 미혹돼서 이상한 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이단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분 안에 세 위격, 인격이 존재한다. One body, three person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분이 하나를 이루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공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이제 이단은 교리적 이단이 많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해갖고 예수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이방됐다. 3세기 말에 이단으로 정리됐습니다. 양자로. 그 다음에 양태운이 이 삼위일체 이단에서 가장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뿅 변신, 뿅 변신. 그래서 변신한다. 양태가 바뀐다. 형태가 바뀐다. 그래서 물이 얼리면 얼음, 확 불을 때면 수증기. 그냥 물 하나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냥 나 하나인데 어떤 때는 내가 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아들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고 역할이 바뀌어서 이제 4세기 정리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삼신론은 뭐냐? 그냥 하나님 세 분이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그냥 세 분이다. 하나가 아니다. 이게 삼신론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세 분인데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고스 기독론은
말씀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죠.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종속론을 말하는 거예요. 종속론. 하나님 아버지는 1등,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2등, 3등이 이제 성령님.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본질상 동일해요. 본질상 동일하지만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동일상 본질적입니다. 서열이 없어요. 동등해요. 그러나 각자 역할을 맞춰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유지하고 이런 역할적인 그러나 동등하신 분이에요. 구속되거나 종속되지 않습니다.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6세기에 이단으로 정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한 분 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 밑에 세 분이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1번만 얘기합니다. One body, three persons.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그래서 양태론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복수 형태로 나타내요. 본질상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또 본질상 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삼중인격자야 그러면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뭐 이런 것처럼 다중인격자야? 이게 아닙니다. 세 위격, 인격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분이서 또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완바디를 이루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 이 세 분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론적, 계시론적 이단들이 많습니다. 정통은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그런 계시의 말씀이고 66권 오류가 없고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성경과 특별 계시를 왜곡한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과 절대성을 배격하고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요. 몰몬경을 만든다든지 또 외경과 어떤 이런 천주교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경들을 또 인정해서 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우의적,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신탄이라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신탄. 우리말로는 성경.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성경론, 창조론, 언약론, 배도론, 멸망론, 구원론, 부활론 7가지 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런 교리서 이것을 신탄이라고 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단 교리를 구축해요.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그거 배우다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게 이단책이 되는 거예요. 저쪽 노은동에 가면은 후기 그리스도의 성도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몰몬교회예요. 십자가가 없이 그냥 삐뚤어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몰몬경을 걔네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경전으로 삼고요. 007 가방 2명 양궁 민당명 막 다니죠. 그 양반들이 몰몬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자기들만의 교리서를 갖고 다니고 성경을 때로는 자의적, 비유적,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 영적 응답들은 있죠. 그거는 계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관적인 어떤 응답이기 때문에 계시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적 권위와 완결성,
충족성, 최종성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응답.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직통으로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막 베드로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이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요거는 애매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영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전체 공교회에 적용되기는 어려워요. 그냥 우리 교회 뭐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겠죠. 우리 교회 이렇게 해라. 그런 건 필요하죠. 그러나 막 세계적으로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성경처럼. 그건 아니지. 공교회의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계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교회론적 이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가족교회도 있고 지역교회도 있고 보편적인 이런 공교회가 있죠.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배타적 구원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성교리나 교회를 부정하는 거죠. 자, 기성교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성교회의 주요 교리나 정통을 이단이라고 부정하고 기성교회를 마귀의 집단이라고 정죄하고 교회의 화합일치와 성도의 교제를 거부하고 교회 내의 조직, 총회, 지방회, 당회, 재직회 등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오직 교주만 따르는 거 그냥 어떤 뭐 의논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쫙쫙 해서 군대처럼 상명하복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또 이 총회와 지방회와 당회와 이런 이렇게 체계적인 이런 게 없고 그냥 교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지역교회를 배타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다락방, 유광수 이런 것들이 교회론적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구원론적 이단이 있어요. 자, 정통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단들은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죠. 비본질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 천주교를 저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7가지 성례와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아요. 이단입니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에게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단입니다. 신천지 직통계시를 받고 14만 4천 원에 들어가야 되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이단이죠. 그리고 이 구원파, 이 바복수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죄를 깨달으면 모든 죄가 소멸하여 완전한 의인이 된다.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는 회개를 안 해요. 깨달았으면 된 거예요. 회개 기도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한 번 딱 깨달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락방 유광수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또다시 영접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영화론 또 극단적 종말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미선교회 이장님 임박한 종말을 사모하고 예비하여 휴거에 참여한 자들만이 영생을 얻었어요. 이렇게 왜곡된 영화론을 갖고 있고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사람들이 막 이 땅의 것들을 막 내팽개치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 마지막 때의 미혹들은 첫 번째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많은지 가짜라는 것입니다. 누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거짓 예언자, 선지자, 내가 참 선지자다,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게 가짜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다 교회마다 주의 종을 세워서 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공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마다 주의 종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귀신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막 신비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 막 금리빨이 난다든지, 막 금감과 막 위에서 떨어진다든지, 막 어떤 사람은 막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막, 물론 진짜 입신도 있습니다. 근데 막 이상한 치유라든지 어떤 그런 집회에 그 가짜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요, 막 넘어뜨리고 막 떨게 해가지고 막 구토하고 그런 거 가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치욕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갑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이 이단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집단을 만들고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믿는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막 방탕해요. 막 음란하고 막 사기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서 막 여성 성도들 막 성폭행하고 재산 다 탕진시키게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길이 이제 올바로 가는 사람들도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방언하는 거 잘못했습니까? 예언하는 거 잘못했어요? 근데 입신하는 거 잘못했습니까? 근데 다 원래 몰아가는 거. 신사도로 몰아가고 신비주로 몰아가는 거. 방언끼리 안 된다. 무슨 뭐 예언하면 안 된다. 다 돼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그게 그럼 성경이 없어야죠. 근데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진짜가 피방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이 사도들이, 진리의 제자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가. 집을 바쳐라. 전 예산을 갖다 바쳐라. 그래서 지금 신천지나 다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그냥 다 털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를 털어갑니까? 여러분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합니까? 막 전 재산이 막 헌금하고 막 10에 막 5조, 7조, 8조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에 위에서 또 11조도 하고 또 감사하고 뭐 해봐요. 10분의 1 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미혹을 해서 이단과 짝짝꿍을 해서 여러분의 돈을 털어가고 여러분의 영혼을 털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털어가는 거예요. 빨리 이단에서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단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가볼래 해서 따라가다가 거기서 이상한데? 이렇게 주의하고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일자리도요 잘 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미혹돼가지고 잘못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조직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직 신학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공부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통 교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안 하면요, 이단에게 쫙쫙 빨려 들어가요. 제가 이단 목사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야, 거의 얼추 맞아요. 끝에가 탁 살짝 틀리다. 살짝 틀려. 깨딱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신학, 조직 신학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냥 막 우통 까고 다니고, 그냥 막 종이 화살을 쏘고, 막 미혹하는데 막 우통 까고 다니고, 눈 감고 다니고, 영적으로 막 눈 감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엄한데 헤매고 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 미혹의 골짜기, 이단에 막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데, 표적이나 기사나 이런 심리적인 체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응답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전부 다.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올바른 응답인가, 올바른 체험인가, 올바른 표적인가, 그걸 분별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덜컹 신비주의자나 신사동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미혹을 받으려면, 자, 세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직신학을 공부하라. 기도를 항상 깨어있으라. 영적 분별력을 키워라. 말씀 중심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할 때 우리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지 않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방언이 있다 없다, 뭐 거짓 방언이다, 외국어 방언만 있다, 하늘 방언은 없다, 어떤 뭐 이건 예언은 없다,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네, 그런 거는 뭐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자, 1번 시작.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항상 존재한다. 제품도 종교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다. 진짜 종교를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 진짜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창조의 종교여야 된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부활의 종교여야 된다. 신이 살아있어 다시 재림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 종교를 잘 분별하여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종교를 선택하는 게 제일. 불교 선택은 뭐 이단 필요 없지. 뭐 이슬람 선택은 뭐 이단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지옥이죠, 그냥. 기독교를 선택하고,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자, 2번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6가지 징조가 나타난다. 첫째, 이단이 성행하게 된다. 이단은 정통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기존 질서나 학설을 왜곡하여 잘못된 주장이나 사람 집단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여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성경론, 교회론, 구원론적 이단을 잘 분별해야 한다.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기도를 항상 깨어있으며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말씀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맞게끔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눈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올바르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